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화려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벌어진 진짜 신과 가짜 신의 대결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울 할아버지가 신기한 동상들이 가득한 커다란 도시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죠. 맞아요. 2000년 전의 아테네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반짝이는 금이나 하얗고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조각된 멋진 신상들이 진짜 끝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정말 눈을 돌리는 곳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막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큰 장난감 가게에 들어간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에 어떤 역사가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상 하나를 찾는 게 훨씬 쉽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엄청난 숫자네요.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가 연설했던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 거기는 단순히 넓고 평범한 광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 아레오바고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공원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들과 재판관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는, 말하자면 아이디어의 최고 재판소 같은 아주 권위 있는 장소였습니다. 옛날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무서운 재판관들이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긴장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손에 땀이 쥐어지네요. 그 똑똑한 아테네 사람들은 스스로 무척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했던 것 같아요. 아, 예리한 지적이네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몰라서 화를 낼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힌 제단까지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사실은 바울이 그들의 그런 불안감이나 문화를 무작정 비난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혼내지 않고요. 네, 너희들은 다 틀렸어 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을 가리키면서 아주 훌륭한 다리를 놓았어요. 지혜롭게 연결고리를 찾은 거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며 예배하던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접근한 것이죠.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접근법이네요.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아테네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그 수많은 우상들과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린이 여러분, 혹시 집에 건전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로봇 장난감 있나요? 겉보기에는 번쩍번쩍 빛나고 혼자서 쌩쌩 달리는 것 같아도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서 꼼짝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건전지가 없으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죠. 맞아요. 장난감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돌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도 똑같았어요. 인간이 매일 닦아주고 먹을 것을 차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 없는 조각에 불과했던 거죠. 아주 정확하고 와닿는 비유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전이라는 멋진 집을 지어주고 그곳에 음식을 바쳐야만 신들이 기뻐하고 배불러서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인간이 신을 돌보아야만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신이 인간을 의지하는 꼴이네요. 네,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이죠. 하지만 바울이 소개한 진짜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작은 상자나 신전 안에 갇혀서 우리가 주는 무언가를 받아먹어야 하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오히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기에 거꾸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쳐서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주시고 이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할아버지는 이 위대하고 세심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행동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이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 행동을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메타노이아요. 이름이 참 멋지네요.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회개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이 이 단어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내가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휙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 아주 멋진 경치를 보겠다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이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으악,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하고 깨닫는 즉시 몸의 방향을 180도 휙 돌려서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갈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생명도 없고 자신들을 구해줄 수도 없는 돌과 나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가짜 신들에게서 등을 완전히 돌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통째로 바꾸라고 외친 것입니다. 와, 가던 길을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그저 반송문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 전체를 하나님께로 새롭게 맞추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바울 할아버지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멋지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메타노이아, 즉 돌아서라 라는 말을 듣고 다들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된다며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대체 왜 바울의 말을 비웃었던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네, 그런데 당시 아테네 광장을 꽉 채우고 있던 똑똑한 철학자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끔찍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육체를 무겁고 더러운 깨진 항아리처럼 아주 안 좋게 보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마침내 영혼이 이 무겁고 쓸모없는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축복이었어요. 아하, 죽음이 감옥 탈출인 거네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예전의 그 육체를 입고, 즉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외친 겁니다. 네. 철학자들의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헉, 아니 기껏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냐고 생각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왜 다시 그 더러운 감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영혼이 육체로 다시 돌아오다니. 저건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야. 라며 격렬하게 거부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하,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육체를 다시 입는 부활은 자신들의 훌륭한 철학을 무너뜨리는 미련한 이야기로 들렸군요. 네, 자신들의 똑똑함에 갇혀서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활은 절대로 미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몸을 입고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진짜 주인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네, 부활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잡하고 똑똑해 보이는 철학이나 화려하게 장식된 조각상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 할아버지가 그들의 비웃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진리입니다. 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이었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 그 부활의 벅찬 감동을 가슴에 품고 그렇다면 이제 옛날 아테네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와 볼까요? 네,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죠. 우리는 돌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가짜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요. 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히 부모님과 자녀들이 매일 식탁에서 진지하게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단이 없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쩌면 더 무섭겠네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진짜 의미는 아주 넓고 깊습니다. 단순히 절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세련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임, 스마트폰, 또 친구들에게 인기 얻는 것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 게임을 아주 좋아하거나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것들은 요즘 아이들에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네, 무언가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그것이 우상이라는 가짜 신으로 변해버리는 그 위험한 경계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일까요? 그 경계선을 파악하는 아주 훌륭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혹은 반대로 가장 기쁘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아,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요? 네,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보다는 무조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만 도망친다면 그건 확실한 위험 신호입니다. 아, 기분이 안 좋다고 바로 게임기부터 켜는 그런 모습이네요. 맞아요. 혹은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행동이나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해버린다면 그 순간 게임과 스마트폰, 친구들의 인정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의 가짜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아, 정말 깊이 찔리는 말씀이네요. 알지 못하는 가짜신,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고 언젠가 건전지가 떨어지면 멈춰버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게임도 재미있고 인기도 좋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매일 숨을 쉬게 해주지는 못하니까요. 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가던 길을 휙 돌아서는 완전한 메타노이아의 삶일 것입니다. 자,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마음속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조엘 할아버지의 기도로 이 시간을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울 할아버지가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진짜 하나님을 전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세상의 헛된 것들이나 가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언제나 제 곁에 가까이 계시며 저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기적을 굳게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회야 똑똑한 척하던 아테네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 지혜를 배워야 했지.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라는 아주 복잡하고 큰 도시로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들려줄게. 기대해도 좋아.